갑작스럽게 기온이 내려가서 약간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라는 말씀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13장 찾았으면은 44절에서 50절까지를 같이 마음을 모아서 공독을 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은 악인 중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합니다. 혹여 우리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람이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밭을 잘 갈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올 수 있는 그런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를 잘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에 관하여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좋은 사람 중에서 나쁜 사람을 골라내신다고 하십니다.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어디 한번 볼까요? 자, 4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보화는 밭에 감춘 것 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좋은 것들이 생기면은 밭에 땅에 갖다 묻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마늘밭에 돈이 수억 원이 들어있다가 거기 발견되어서 화제거리가 되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화를 발견하면은 그 발견한 사람의 기쁨이 아주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그렇게 크고 인간들에게는 기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 대답하겠어요? 저마다 그 대답이 다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 있어야 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나는 보석이야, 어떤 사람은 금덩어리고. 저는 가끔 세계 테마에 대한 그 방송을 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한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버리는 사람 같아요. 그 양반은 자기가 하는 말로 다른 사람들은 돈을 버리면 금덩어리를 사는데 자기는 돈만 생기면은 자동차를 모은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세계에서 2대밖에 없는 값진 자동차를 보여주면서 그것이 가격이 무려 42억 원이나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또 귀한 것들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보화가 땅에 묻혀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릴 때 책에서 본 2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하나가 뭐냐면은 이 유럽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어느 여인 3명이서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3사람인데 갑판에 올라가서 바람도 쐬고 서로 주고받거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2 여인이 자랑을 많이 합니다. 몸에는 보석들을 주렁주렁 달고 나와가지고는, 자, 이 보석은 얼마 가치 있고 이 보석은 얼마나 가치 있고 우리가 자랑을 많이 하는데, 한 여인은 보석이 하나도 없어.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다 듣고 있던 이 여인한테 사람들이 말합니다. 2 여인이 말해요. 당신도 자랑 좀 받고 있으면 좀 자랑 좀 해봐요. 이 여인은 보석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조금 기다려보세요 하고 2 여인을 세워놓고 선실에 내려가서 자기 아들 2를 데리고 올라옵니다. 나에게는 이 자녀 2이가 가장 중요한 보석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보석은 없어요.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말을 하니까 그들이 보석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보석으로 자랑을 했는데, 이 여인에게는 가족 사랑에 대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가족의 귀중함을 그들에게 여쭤준 거예요. 그래 2 여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 생각이 났고,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것은 뭐냐면 이솝의 우화에 대해서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우화라는 말은 사물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그들의 행동 속에 그 풍자되는 그 교훈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우화입니다. 그 우화 속에 지금 기억나는 것이 어떤 게 있냐면, 아버지가 아들 3이가 있는데 그 가수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들이 3이가 있었지만 다 게을렀어요. 아버지는 연세 많아 죽을 때가 됐고,
근데 이 아들이 밭에 풀 하나 안 뽑고 계속 과일 달리도록 그릇 한 번 안 넣고 놔두니까 과일이 옳게 달리겠어요? 그러니 맨날 과일은 조그맣게 달려가지고 가치 없는 그런 과일들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이리 오너라 너희들, 내가 이 밭 어느 한 구석에 그냥 보화를 숨겨놨으니까 너희들이 찾아서 갈라써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이 밭을 가꾸지 않았으니까 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둘이서 밭을 그걸 일구기 시작합니다. 막 파냅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풀들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다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파디비도 보석이 없어. 그래 아들이 아버지한테 우리가 쏘갔다. 아버지 우리 거짓말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서 새로운 봄이 되고 하니까 이 자기네들이 파디비었던 그 잎들과 모든 그것들이 그림이 돼가지고 이 나무들이 빨아먹고는 과일을 주렁주렁하게 굵은 과일을 많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한 아들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게으름을 읽게 해주기 위해서 말씀하셨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보아였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나니까 거름을 넣고 하니까 이 과일이 이렇게 맛있고 튼튼하게 잘 자라는구나. 이것이 보아였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그 어릴 때 봤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밭이라 하는 것은 가까이야 돼요. 가꾸지 않으면은 밭은 소화기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밭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천국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의 눈으로 우리는 천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서 3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어야만이 천국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만 의에 이룰 수가 있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천국은 구원에 이르야만이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천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귀로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판에 분명히 책에 넣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감추어져 있는 천국은 우리가 마음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구원에
이룰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또 한번 봅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어때요?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보화를 찾으면은 다 자기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산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은 보화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다른 어떤 보석보다도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보화가, 밭에 숨겨진 보화가. 이 말씀의 비유는 예수님은 인간의 관점에서 천국의 가치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천국을 찾아야만이 자기에게 보화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지만 그 사람이 찾지를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 보화가 그에게 주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귀한 보화를, 천국의 보화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폐단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한번 봅시다. 자,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다. 진주를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이것이 진주입니다. 진주는 어디서 나와요? 이 조개 속에서 진주가 나옵니다. 전 세상의 모든 보석들은 대부분이 땅에서 채굴되어 가지고 나오는 일종의 광물질입니다. 뭐 다이아몬드나 빛이나 뭐 이런 보석들은 전부 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진주만큼은 조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일하게 진주는 조개 껍데기 속에서 채취를 합니다. 이 귀한 진주는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말하자면 결국은 조개에 아픔이 들어있는 거예요. 조개 속에 이 이물질이 참 모래알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 딱 들어가면은 조개가 그것을 에워쌉니다. 사람들이 눈에 작은 이물질 하나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계속 눈이 이상합니다. 나중에 그걸 안 빼고 놔두면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계속 그걸 둘러쌉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는 수도 있는데, 이 조개가 이 보석을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물질을 계속 이걸 쌉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진주는 조개의 고통의 결정체라고 보면 됩니다. 뭐든지 고통 속에 얻어지는 것이 값진 것이에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무집에 일을 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갈 때 하루에 일했던 품삯을 받고 가잖아요. 그 돈을 받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이 진주가 그래서 값진 거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광물질도 좋은 보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보석에 비해서 이 진주에 대해서 가치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가장 고통에서 생겼는 보석, 진주, 이것이 가장 값진 거라는 거예요.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 겁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또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이 지혜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보다 낫고 금보다 낫다, 지혜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보화다라는 겁니다. 자, 또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어때요? 이에 비교하죠.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좋은 보아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들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의 값이 그 어느 것보다도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팔아서 사야 할 귀중한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이르지를 못함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한번 볼까요? 4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바다에 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각종 물고기가 살잖아요. 이 세상에는 온갖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로 물고기를 모으는 것 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물 속으로 모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을 앞으로 조금 넘겨서 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찾았으면은 18절부터 22절까지를 자, 같이 마음을 모아서 봉독을 합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이 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시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그물과 어부는 인간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표현하고자 하는 어부와 그물들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 거기 있는 그물은 고기 잡는 그물이니까 버려두라. 놔두고 오라는 겁니다. 자,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예수님은 앞에서 두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부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부만 있으면 고기가 잡혀요. 어부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물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잡는 물고기의 그물은 버려두고 나의 그물로 잡아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예수님 자신은 그물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물이다. 너는 일하는 어부가 되라. 그래서 세상에서 잡는 고기는 그물은 버려두라는 거예요. 내가 그물이 될 테니 너희들은 세상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이 그물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 47절 본문 47절 다시 봅니다. 47절 48절을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어떻게 해요? 내버리라. 예수님은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그물의 고기가 가득히 잡혔다는 것은 이 시대의 복음의 사역이 완성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이 그물로 가득하게 다 잡아나갔다, 이제.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물로 고기를 잡아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싣고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곧 그러면은 집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고기를 골라가지고 못 먹는 것도 들어있으면은 버리고 좋은 고기는 따로 팔고 그물 속에 들어있는 고기를 따로따로 분리를 시킵니다. 자, 곧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으니까 한 그물 가득 찼으니까 그리고는 이제는 걸러내는 것만 남아있어. 이리저리 나쁜 건 나쁜 것대로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이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악을
이 판별할 일만 남아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여기서 말씀을 하나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 그물 속에 많은 사람들이 꽉 차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꺼내고 앉아서 하잖아요. 자, 그대한 그물에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다 거기에 끌어 모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앉아서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 앉았다는 이 장소는 영적인 의미에서 종말의 심판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서 좋은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린다. 자, 마태복음 3장에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이 좋은 것은 그릇에 담아놓고 또 나쁜 것은 못된 것은 다 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곡식을 털어봅니다. 엊그저께까지 우리가 콩타작을 다 하고 콩을 이제 거기서 가려냅니다. 좋은 콩은 따로, 그 중에서 나쁜 콩은 따로 해가지고 버립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하잖아요. 이 곡간이 어디예요? 곡간이 천국입니다. 그 알곡이 누구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알곡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 그물 속에 들어있는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것과 이 못된 것, 알곡과 쭉정이는 참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으로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또 예수를 잘 믿는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나가고 주일 잘 지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백성이야.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알곡과 죽덩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각자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언제 알곡이 되었는지를, 혹시 나는 죽덩이가 아닌지를, 이 믿음을 잘 가졌다는 사람들이 천국 가서 보니까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 천국에 왔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짝사랑이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사랑해줘야만이 옳은 참된 사랑이 됩니다. 제가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냐 묻는다면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이시다. 근데 대통령한테 가서 내 이름 되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대통령이 알아주도록 만들어져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0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세상에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살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갑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생명책이라는 게 있어. 그 생명책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거예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또 자기도 모르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 가니까 다 하나님이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거짓말을 못해. 거기에 가서 보니까 생명책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14절, 15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돼요? 불못에 던져집니다.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죽음을 맛봅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면,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면은 어때요? 거기서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이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 너는 천국 갈 사람이야,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9절인데 맞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어때요? 이렇게 뿌리더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다. 이 좋은 열매라는 것은 참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가 좋은 열매고 나쁜 열매라는 겁니다. 그 나쁜 열매는 찍게 어떻게 돼요? 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자,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서 시하리라. 자, 이기는 자. 뭘 이겼어요? 세상과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가 마귀에게 속하면은 마귀에 지는 거고, 마귀를 내가 물리친 사람은 이긴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으로 하는 사람은 이기는 자예요. 그들에게 뭘 줘요? 흰옷을 입혀요. 그 이름을, 흰옷을 입히고는 그 이름을 어디다 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대구에 있는 누구는 마귀를 이겨.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마귀를 이기고 나에게 순종해요. 생명책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도 좋다, 교회도 좋다, 하나님도 좋다, 마귀도 좋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기를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뽑혀서 어디로 가요?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람은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흰옷이 어떤 거고 어떻게 해야 흰옷을 입을 수 있는지를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만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서 다 창기들에게 날려버리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옵니다. 와서는 아버지,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이 잘못되었었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는 아버지밖에 없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탕자에게 아버지가 입혀주신 것이 뭐예요? 제일 먼저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 제일 좋은 옷이 구원의 옷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6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다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을 갖게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합니다. 이 죄인은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 좋은 옷을 입으니까 크게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라고 하잖아요.
왜?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었기 때문에. 그 제일 좋은 옷이 구원의 옷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옷을 입어야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좋은 그릇에 담고, 천국 백성이 되지 않는 사람은 불에 넣어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혹여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 내가 언제 천국 백성이 되었는 적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큰 구원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악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49절을 또 봅니다. 49절, 50절을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분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리를 갈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날만큼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없어. 새벽 기도도 잘 나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몰라주면, 생명책에 농면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인으로밖에 취급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무불이라는 것은 용광로입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 있을 때 이 농사 짓는 연장들을 벼룬다 그랬잖아요. 그걸 벼르기 위해서는 이 분무불 패가지고 거기에 넣어가지고 달아가지고 팡팡 두드립니다. 그래 그걸 날카롭게 만들어가 또 연장을 쓰고 하는데 얼마나 그게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쇠도 녹아버려요. 분무불에 거기에 던져 놓는다 그러잖아요. 거기는 이 분무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분무불은 영원한 분무불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래요. 뜨거움만 느끼고.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원래 영혼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영혼이라는 단어를 원래 쓸 수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예하고 영혼이 살지 어떻게 영혼이 살아요? 로망이고 희망뿐입니다. 그래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쓰일 수 있는 말입니다.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면은 다시는 그 좋은 그릇에서 담길 수가 없어요. 완전히 악인과 의인과 악인이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그 분무불이란 이 말씀 속에는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의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좋은 그릇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깨달으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가장 알기 쉽게끔 이 세 가지의 천국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해줘도 너희들이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가 없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혹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교회 문만 다니는, 나만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각자가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천국과 지옥을 생각한다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하여 준다는 것을 내 마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좋은 교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은 주님 오실 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운 것 같아요. 북극에서는 얼음이 녹아가지고 어떻게 되고, 지금 원래 기후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11월 기후치고는 역사상 가장 따뜻한 날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주에 어떤 곳에는 지금 복숭아 꽃이 활짝 폈답니다. 곡식이 돼요? 과일이 달리겠어요? 지금 핀 꽃은 봄 되고 내년 봄 돼 가지고는 꽃이 안 핍니다. 겨울에 다 얼어 죽어 버리고. 철 따라 철이 있어야 돼요. 이 철을 무시하고 세상에 변동들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내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이런 것을 보고 알아라.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 것들을 보고 내가 있다는 것을 알으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대놓고 걸어오다 보니까 낙엽이 우뚝 떨어져가지고 발에 밟힙니다. 사람들이 그 낙엽을 밟으면서 뭐 즐거워하겠지만,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우리 인간들에게도 기한이 있습니다. 항상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 그렇지는 못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죄인들의 것을 고백했듯이,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공로로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믿어지는 날, 또 그것을 입으로 시인한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좋은 그릇에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되새겨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고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정말 참 교훈이 되어서 혹여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도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마귀에게 쏘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귀들은 그래,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거야. 잘못 믿고 있어도 그렇게 마귀는 말합니다. 마귀의 그 말에 쏟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겨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가정에도 주님, 그 가정에 주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오늘의 모든 일정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